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주일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하여 살았는지 고백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기원전 우리 13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약 350년간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사시대가 정말로 타락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그런 혼란과 방종의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그런 사사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게 몇 개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인간극장, 나는 자연인이다, 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또 신기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이야기만 모아놓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7장도 꼭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요즘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의 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시대를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편집된 내용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미가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미가 에후예요. 그런데 줄여서 아마 미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미가 에후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그 부모라면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믿음이 투철했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2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일들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은 1,100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환산해 보면 당시 유대 지방의 노동자가 10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드릴라에게, 야,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삼손에게 물어봐서 그것만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줄게 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소위 한 민족의 안위와 맞바꿀 만한 그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금액을 무게로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와 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숨겨두고 어머니가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막 저주를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거 가져간 놈, 누군지는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벼락 맞고 죽어라, 여러분, 그런 저주를 막 퍼부어 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주하시고, 2절에 나와 저주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아들 미가에게도 들으라고 아마 이런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너가 혹시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돌려서 아마 미가에게도 이런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미가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미가가 이실을 짓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 돈을 제가 훔쳐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이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돈을 찾고 기뻐서 그 찾은 돈을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히 드리노라. 요즘 말로 하면은 감사 헌금한다는 거예요. 목적 헌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 게 제가 그 헌금에서 드린 돈으로 뭘 만드느냐?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상이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새롭게 나온 상품이 아니라 신상,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모양을 새겨 만든 신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신상을 만드는데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희한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적 헌금 내가 하는데 그 목적 헌금의 용도가 비나이다.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집안 복 주세요. 그런 신상, 마리아상 같은 신상을 만드는데 써달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은 1,100개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하여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줘요. 신당. 그러니까 요즘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 옆에, 자기 별장 같은 큰 대궐 같은 집 옆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야, 너가 이 신당, 이 교회를 맡아. 너가 오늘부터 목사야. 어차피 목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목사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 신당의 목사가 돼. 제사장이 되라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제사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큰 돈을 헌금하지만 그 물질로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너 목사해. 그렇게 목사를 시켜놓고 그 신당, 그 예배당 안에 요즘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신위라는 게 있죠. 그리고 부적, 그리고 무당을 점치는 방울, 이런 온갖 잡스러운 제사 지내는 물품들을 그 예배당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어요. 3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제가 3절에 왜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는 내 아들을 위하여예요. 돈을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함도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헌금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냐? 내 아들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당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상에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실제로는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무나 분명히 주제가 하나인데 내 아들을 위하여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사사기 핵심 구절 6절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자격자를 세워놓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 세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집안의 이야기는 새로운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루어요. 미가는 그동안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을 세우려는 기준은 뭐였냐면은 레위인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침 고향을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정착지를 찾고 있는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 그 집에 온 거죠. 근데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물어봐요. 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리고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미가가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대답을 해요.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 내가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룻밤 자고 먹고 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는 소년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율법에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이에서 벌써 자격 미달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라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미가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왜? 레위인이니까, 구별된 레위인이니까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이 떠돌아다니는 30세가 안 된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너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돼서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되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지만 정작 11절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 미가가 이 제사장의 아버지가 되고 이 레위인은 그의 아들처럼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사장도 아닌 미가가, 아론의 후손도 아닌 미가가 자기 임의대로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좀 찝찝하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미가는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미가의 속마음을 통하여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거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나를 위하여 세운 나의 제사장, 나의 아들을 위하여 세운 신상, 그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로 하면은 설교도 잘 못하고 그저 신학교 졸업하고 임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어느 목회자 하나 데리고 와서 야, 너 내가 세운 개척교회 목사해라. 이제 나의 제사장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의 신앙적인 지도자,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미가가 그 제사장 월급도 주고 먹여 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18장 24절에 내가 만든 나의 신, 내가 세운 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미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의 고용인이고 월급제 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당회 열어서 얼마든지 내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 모집한다고 광고 내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요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님 우리의 지도자이세요.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는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야, 내가 세운 사람이야. 내가 뽑아서 내가 데려온 사람이야.
내가 아니면 목사님 이 자리에 못 왔어 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뽑았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와 미가는 이런 행동을 할까요? 13절, 이 핵심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이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행동을 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게 이유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아들 미가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간절해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그 큰 거금을 은 1100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신당을 만들지를 않는데 그래도 그 열심으로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종교성이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종교성 있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내 돈 내서 제사장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하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복 받을 줄 믿고 걸어가는 길인데 사실은 복 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자의 길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종교성이 없는 시대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야? 누구에게 복 주실 수가 있어? 아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신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모세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굶지는 않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나오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이게 뭐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간 사이에 아론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봐 라고 계속 아론을 충동질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봐, 우리에게 하나님을 데려와라고 계속 불신앙적인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아론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신은 항상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는 신을 만들려고 하면 송아지예요. 그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아론이, 야, 금가락지 갖고 와, 금 비녀 가지고 와,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붙이 다 가지고 와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미가처럼 신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그저 나를 위한 신상을 많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와 남자가 부부 생활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을 깨트리지 않아요. 또 부양가족을 잘 먹이고 살리는 등 소홀히 하지도 않아요. 이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가 배우자 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성적 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만약에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정을 지키는 모습입니까? 가정을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이혼하지는 않았잖아요.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고 자녀 양육 다 했고 다 자녀 돌본다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가정이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과 함께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평가하는 그 삶. 나는 복받을 줄 알고 이 길을 철석같이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복 주실 수 없는 삶.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처치 멤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살고는 있지만 너희 중 하나도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은 더 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야, 누가 저 교회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복받는 길이다 하고 교회로 몰려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저 교회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흉내내며 종교인으로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의로운 척, 젠틀한 척, 순결한 척, 척척척 하는 척 인생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신이 없는지, 나의 아들을 위하여 세운 나만의 신인상에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움직여야 돼요. 말씀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기도의 페달을 매일매일 밟아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성령의 브레이크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그저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그저 나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저 목사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그리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라면 시간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메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옵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아버지 나의 건강을, 아버지 나의 정욕과 아버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아버지 내가 건강하다고 교만하며 아버지 신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아버지 잠시 나에게 맡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지기의 삶을 살려 주신 물질인데 아버지 그 물질이 다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믿고 아버지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며 아버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미가의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 나의 가정이 미가의 가정의 물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실제로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살면서 모든 것들을 시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도 아버지시오, 취하신 자도 아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자녀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의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으로 사용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가의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가의 어머니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산하는 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고 베풀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헬로시 처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손길, 헌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헌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의 헌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펠로시 처치가 이제 아버지 전도지를 만들고 이제 경희대로 그리고 영통의 중심 상가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작지만 방화교회로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별따라하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